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70 지교의 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속죄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오전에는 언약 중심으로 메시지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언약을 이루는 조건인 삶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전도 신앙생활과 응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메시지 2개를 오전과 오후 이 메시지 2개를 여러분이 들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어느 날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여러분 조금만 집중을 하고 지속을 좀 하면은 어느 날부터는 응답의 자리에 또 오게 됩니다. 치유가 되고 다 끝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속죄함의 언약은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에 나오는 속죄함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언약입니다. 그 속죄함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속죄함을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함을 누리는 미션은 그러면 뭐냐면은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죄의식과 불신앙을 심는 사단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네가 전도자의 삶을 이것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이게 미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속죄함을 누리는 그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는 속죄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건 찾아 누리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저주장은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제3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죄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질고는 이제 질병을 말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하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영혼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삶까지 전부 다 끝냈어요. 전인적 치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제 유 목사님 그 핵심에서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염려 걱정 많이 하라. 기도를 많이 해라. 보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스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속죄함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찾아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로 보게 되면은 이 제사법이 쫙 나와요. 그런데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의 죄부터 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있죠. 모든 물건을 피로 한번 씻어요. 피를 뿌려요. 이렇게.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냐? 피가 생명이거든요.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언제 때문에 죽어야 되고 자본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그 죄값을 대신하려면은 피 있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 제사함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묵상을 해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내가 받는 이 축복을 내가 믿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다 영접하시고 자녀 됐지만은 이번 우리가 이제 복음운동 70지교회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 이거 좀 해서 여러분 가지고 이러고 하다가 사람들 만나면요, 가지고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저주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보느냐. 막 같이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죄소, 원죄, 자범죄, 우상죄,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저는 참 저는 뭡니까 죄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딱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알겠더라고요. 무슨 죄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것이 큰 죄더라고요. 그거 이제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모르겠다고. 그때 이제 오살리 때 수원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죄는 뭔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인가 있어요. 그 부활장에 쭉 보게 되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죄의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죄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이 율법에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새로운 어떤 신생 번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 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국가의 법을 제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고 자본주의 있었고 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이 없으니까 죄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십계명 쫙 있잖아요. 이게 죄야. 그 들어볼 때 그거 볼 때에 이게 죄구나. 비로소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죄로 딱 드러나니까 내가 죽게 생겼네 하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그렇죠.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죄는 뭐냐? 사람 저주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없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막 변론합니다. 검사 앞에서. 그와 마찬가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요. 죄의 권능이, 죄의 권세가 율법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 뭐냐면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증서 있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의 증서를 싹 도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 있잖아요. 칠판 보면 칠판에 글자 있으면 지우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냐? 율법에 있는 죄 있잖아요.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도말 그래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죄인이 해도 의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구나. 율법을 그 구분을,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율법 속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속죄를 설명하려고 이 율법 조항 있잖아. 너를 죽이고 멸망시킨 율법 조항 지워버렸거든. 너 이거 믿어. 이렇게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딱 믿는데 뭐가 되냐면은 모든 저주장 우리를 끝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강단 말씀 따라가 보면 여러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이 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벌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거한 성전이 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그 우리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요.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요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봐요. 나는 과연 매일 아침에 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식기도의 축복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밤이면은 하나님께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께 정식기도의 축복을 내가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여러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그잖아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 산업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영권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오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고 그거를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 이렇게 보면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을 딱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대장군이 최영 장군이요. 그잖아요. 이성계는 최영 장군 한참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화도 해군을 딱 이화도 명나라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려 마지막 왕이. 근데 이성계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치라는 거예요. 그래 간다. 그래서 이화도에서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해군해버려요. 다시 돌아와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의 말 안 듣겠다는 거죠. 국민들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군사들 다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딱 돌아와버렸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그 게임은요. 그 싸움에서 최영은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이성계가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딱 지니까요. 태영이 쳤다.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죽여버려요. 쳤다는 건데 니는 패배다라는 거예요. 그건 태영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은 이긴 자의 종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단의 물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여자가 웃으면 뱀의 어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내가 하겠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다. 결단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나님이 회복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만 못하도록 사단이요 파락을 합니다. 오만 가지 빼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러면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제가 어쩌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아주 집중 기도. 어제 저녁에도 설교 온 거 다 끝내놓고 보니까 3시 되더라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제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서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힘 얻으시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합니다. 이번에 2기 이제 임직자 세우잖아요. 2기 임직자 세우고 이제 권사 안수집사 또 남잖아요. 앞으로 5, 6년 후에 장로 세우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3기 장로 세우게 하옵소서. 77개 운동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여기 장로, 권사 우리 얘기합니다. 당신 앞으로 5, 6년 후에 장로 세울 거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자. 이제 두 번을 한 번 딱 세워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이게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5년 동안 권사 안수집사 준비해가지고 5년 후에 진짜 1기도 훌륭하고 2기도 훌륭하지만은 3기 5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션을 참석해라고. 그리고 1기, 2기는 반드시 미션에 참석하고 그렇죠. 이 축복을 그럼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계보 로마 16장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잖아요.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여기라가 아니에요.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세상의 영을 쫓았던 그러잖아요. 영을적 풍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상의 재앙과 저주가 흐르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완전 지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며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유일한 삶의 응답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이고 정식이 축복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죄함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죄의식과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이 되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주간에도 하나님 속죄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초소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 빛에 전달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또 집중하는 또 지속하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